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잘 지내오셨나요? 자, 마지막 주 젊은 예배, 우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년부 같이 한 해 동안 여기저기 수고하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같이 함께 참여하고 너무 많이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노래가 있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모르십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그 흐르는 시냇물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세월 막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여러분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그 삶의 내용들 또 의미들은 우리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들을 붙잡고 무엇을 채워나갈 것은 이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그 삶의 의미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계속 똑같은 삶이 흘러가거나 내 인생 의미를 잘 알지 못하겠다,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다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정말 새로운 시간들을 마주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많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생각나고 자주 묵상이 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그래서 진지하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 가운데 삶의 내용이 바뀌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똑같지만 다른 것은 그 시간에 뭘 채워넣느냐, 그 시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2025년 지나왔어요. 2026년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그 시간들을 다른 것들을 채워나가면 똑같은 시간이지만 다른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2000년 전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이 말씀이 오늘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특화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신없이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지만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야, 대단하다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있어요? 안 바쁜 사람 누구? 저요? 안 바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도 돼. 있으면 목사님이랑 같이 좀 보자고. 예, 그럼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죠. 더구나 우리 AI 기술이 발전하죠. 정말 여러 가지 정보가 엄청나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편하다 하지만 정보가 빠르면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해요. 엄청난 정보 앞에, 엄청난 시대 앞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런데 오히려 더 한편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몰라요. 나 어디 가고 있지? 이 열심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아마 좋은 곳이 있을까요? 막연한 생각들. 이 열심의 끝에서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알지 못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내가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지쳐버립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뭔가 힘을 다해 산 것 같은데 내 마음 왜 이러지? 하는 생각들이 드문드문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해. 야 너는 괜찮아. 라고 막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정작 내 속은, 내 마음은, 내 마음속은 항상 불안해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내 속 이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언제 밝혀질지 불안해요. 갈급해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7교회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각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회가 7교회만 있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더 많은 교회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더 많이 있었겠죠? 7교회에도 다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 7교회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실존하는 7교회 각 교회뿐만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그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한 이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 교회와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저도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성경 퀴즈대 하잖아요. 자,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하고 7교회 중 어떤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러면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 교회는 이런 칭찬과 책망을 2개 받았어. 여기는 칭찬만 받았어. 그래서 이 교회 대단한 교회야. 이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야 이거 나쁜 교회, 이거 문제가 많은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등급을 짓거나 좀 떨어지거나 기대되지 않는 곳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뭔가? 여러분,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심으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주님은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 책망하면서 야 너희 끝났어. 너희 이제 소망을 갖지만 너희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책망하면서 너희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에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교회가 잘 되고 변화되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어떤 교회는 뭐가 잘했고 뭐 잘못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가 그렇게 내 말을 듣는다면 너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약속하겠다. 책망받는 교회에도 야 너희들은 왜 그래 막 하다가도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겠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드러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문제, 어쩔 수 없지, 이 세상에 어떻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정당화시켰던 많은 문제들,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책망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어요? 여러분, 등급 매겨서 너희 틀렸어, 저 교회 소망 없는 교회야, 야, 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주홍 글씨를 새기고 그냥 그 망해버려, 이게 아니라 그냥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네, 있는데. 우리 교회 문제가 있죠? 아니, 안 할게. 진짜로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각각의 마음 가운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에 싫은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결코 교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서 이 교회는 이 문제를 안고 끝날 거야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있고 다시 세우고 새롭게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일을 해나가면 문제는 극복이 되고 오히려 더 힘차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있는 이 공동체, 이곳 교회만, 공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개인에게 권면하시고 바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누구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에게 이런 일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있어 너는 끝났어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끝이 되게 하지 말고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칭찬받는 교회는 칭찬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교회는 다시 정신 차리고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마지막에는 소망의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여러분, 회복되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교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바로 그런 어려움을 뚫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고 내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먹게 하겠다. 이기는 그가 누구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겠다. 이건 뭐냐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기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말한, 예수님 말씀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첫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상업이 활발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갔을 때 엄청난 권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치유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경험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마술사들,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 서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모두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가치를 따지니까 엄청난 가치의 책을 다 불사르면서 다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우상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바울 다음에 디모데 알죠?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 요한계시록으로 쓴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마지막에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거짓된 이단들 사이들과 싸우면서 분별하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읽은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네가 악한 것들을 시험하면서 거짓된 걸 드러내는 것도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결코 믿음의 삶을 쉬지 않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얼마나 부딪히는 삶인지 알아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추가가 됩니다. 이전에 익숙하고 좋아하던 상관없이 예수님 믿게 되면서 안 해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활발했어요. 아데미 신전이, 엄청난 큰 아데미 신전이란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공식적으로 창기들이 막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음란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회였어요. 그리고 축제가 일어나고 뭐 이방신 축제 막 이런 것들 활발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다음에 이것들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쟤 이상하네? 왜 안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좋다고 참여하는 공식적인 그 모든 것들에 기독교인들이 거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할로윈 좋아하세요? 할로윈 좋아해요? 할로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이에요? 예. 그게 그 북유럽에서 나온 그 어떤 신화 비슷한,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 날이 되면 하늘이 열리고 악한 영들이 내려와서 뭐 어쩌고 하니까 뭐 귀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기독교인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할로윈을 자녀들에게도 지키게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하면 왕따 당하니까, 이렇게 하면 부딪히니까. 할로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걷어낼 그런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삶이고 부딪혀야 되고,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공식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여지고 튀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수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너무나 팽배한 그 지역 가운데 이 사람들은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로 침투한 이단 사이비들을 향해서도 가차없이 다 쳐냈어요. 분별하고 그것들을 걷어내고. 여러분, 진리수의 목숨을 겁니다. 그들은 정말 수고했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교회여서 우상에 들끓는 곳에서도 교회다움을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강점인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교회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애씀을 예수님은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어. 너 힘들었지? 너 믿음 때문에 갈 데도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알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면서 힘든 그 삶을 다른 곳에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어. 고맙다. 힘내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 아무리 믿음을 지킨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냐고, 우리 믿음을 지켜서 뭐 하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를 보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에베소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이런 책망이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앞에 모든 잘한 것을 다 덮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촛대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로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7별과 7촛대가 나와 있어요. 7별이 뭘까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7촛대는 뭘까요? 7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면 촛대가 교회인데 촛대로 옮긴다라는 게 뭐예요? 교회로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촛대로 옮겨서 야 너 뺏어가지고는 다른 데 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 내가 교회를 없애버릴 거야. 너 교회를 제거해버릴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 교회로서 너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이 모습, 이것은 칭찬을 받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제거할 만큼 큰 문제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길래 교회를 제거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진리를 수호하며 분별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릴 수가 있는가? 지금 진리를 수호하면서 말씀 가운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임을 알 때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목회자는 설교하고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일들을 앞일을 생각하셔서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저건 왜 그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수없이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가장 쉬워요. 그 사람들과 다르게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는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모든 행위와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옛날에 한번 술을 뜨겁게 만났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옛날에 열심히 있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교회 안 다니면서 나도 옛날에 술을 은혜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옛날에 한번 그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세울 수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해야 된다는 의무감 다 하니까 하는 그런 사역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동기가 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된 사역과 그런 교회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지식이 막 많은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러이러하게 사랑하셨어.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런 지식을 아는 것하고 진짜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경험하는 건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가 막 어떤 열심히 일을 합니다. 힘을 다해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대다수가 그의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어디서 발견돼요? 그 일들이 어디서 발견되냐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성취가 주는 기쁨과 하나님을 알 때 주어지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일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막힌 우리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 일부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가 그 사랑을 버렸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촛대를 옮길 거야. 7별을 붙들고 7교회를 거닐며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렸는지, 그 상태가 왜 지속이 되고 있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기억해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있지만, 지금 너무나 심각하지만, 철대가 옮겨질 만큼 위급한 상황이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야. 기회가 있어. 회개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왜 사랑을 버렸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왜 마음이 뒤따르지 않는지,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파악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일도, 모든 믿음의 삶도 그 의미가 식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일확천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수천 명의 청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식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교회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어요.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돼.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계속 많아질까?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목록이 더 많아지고 계속 확장이 되어 갈까? 이 부분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할 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왜 막혔을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억하라.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임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고, 내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진짜 소망, 진짜 희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희망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삶 가운데 기어가면서 내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깨닫는 순간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빛을 잃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진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파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해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진짜 우리의 삶에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때 비록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회개할 때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지쳤던 모든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 무엇을 채우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새롭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싫어하지? 이 니골라당은 교회에 침투한 이단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또 영주주의적인 어떤 여러 개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들어온 이 니골라당도 싫어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니골라당을 그렇게 싫어하지? 나도 니골라당 싫어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내 마음을 아는 교회야. 내 마음도 너희가 같은데 너희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 문제도 분명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니까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그거 회복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 또 가서 너무 힘들어요. 지쳐있어요. 아니야, 너 내 마음을 알지? 너 니골라당 싫어하지? 나도 그 니골라당 싫어해. 너 내 마음을 아는 교회야. 자, 힘을 내자. 할 수 있어. 이 문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이 더디고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정하십니다. 이게는 그에게는 주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이런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헛된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이게는 그에게는 약속하십니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려면 뭐가 힘들고요, 이 세상을 살려면 뭘 해야 되고요, 이 세상을 살려면 그건 정말 놓치면 안 되고요, 이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연말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후회가 있고 한 해 동안 분주하게 보내면서 정신없이 보내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혹 놓쳤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닙니다. 혹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혹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직 끝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다시 시작되는 한 해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진정한 새해로, 진정한 첫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청년들 각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연말 12월 마지막 한 해를 쭉 이제 우리가 하기스로 다 떠나보내야 돼요. 새해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새해, 올 한 해와 같이 똑같은 마음, 그럼 이렇게 되겠지 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진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분주하지만,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달려왔던 우리의 삶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 정말 직장을 다니고 또 문화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깨치는 이 공간 가운데, 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청년들 절대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